로마서 8장 1절로 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보석과 같은 말씀이 본문 말씀 속에 풍성히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말씀 중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중요한 말씀은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죄함.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온전히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사람은 죄 때문에 고민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 수 있을까?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죄의 문제로 고민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동기가 많다 보니까는, 그리고 자기 목적이, 신앙을 갖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로 접근해 가는 게 아니라 이방 종교와 같이 내가 신앙을 가짐으로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구조적인 신앙의 자세를 갖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기독교의 신앙을 갖게 될 사람은 반드시 죄의 문제를 고민해서 신앙을 갖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8장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7장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린 7장 전반적인 것에서 한 그리스도인의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속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은 육체 가운데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건 죄와 사망의 법인데,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원치 않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가게 되더라.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죄의 권능이, 죄의 힘이 나를 죄를 짓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은 죄의 권세요, 죄의 영향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그 사람이 내면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악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는 자세를, 대적하는 자세를 갖는 이런 자체가 이미 벌써 죄에 오염되어 있고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왜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고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 죄의 문제로 아주 심각하게 고민했던 한 사람이 25절에 가서는 희망적인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로
마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절망했던 사람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지금 처하여 있는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고 8장에서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서두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죄에 관한 고민도 나름대로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관점에서의 죄의 문제와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저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7장과 8장에서 다루게 되어지는 것은 일반적인 그냥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 문제로 고민하는 것, 이걸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낮은 차원에서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깊은 차원에서의 죄의 문제를 고민해야 되고, 다시 말하면 아주 뿌리를 뽑아버리는, 죄의 근원을 제거해버리는 이러한 작업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1절에 보면은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모습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위축되어서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과거에는 죄로 느끼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죄로 다가오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높은 차원의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은 스스로가 자기를 바라봤을 때에는 남들은 죄로 여기지도 않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되어지고 씨름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러한 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모습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자기가 양심적으로 자기가 정해놓은 수준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의롭지 못한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죄감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져서 정죄함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은 죄를 이길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적인 사단의 왕노로 타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타락한 육신에는 죄의 성향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전혀 안 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또 고민하고 교회 와서 회개하고 예배드리면서 회개하고 나가서 또 죄 짓고 또 와서 회개하고, 이런 반복된 삶은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7장 1절로 3절 말씀 속에서 율법이라는 남편과 옛 남편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남편의 비유의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옛 남편은 아내인 교회들에게 끊임없는 의로운 삶을 요구하고 있지요. 그런데 아내된 교회는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라고 하는 의로운 남편 앞에서 의롭지 못한 아내인 교회는 늘 정죄의식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율법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아내인 교회를 정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서 이제 그리스도께로 속한 자로 우리 삶을 바꾸셔서 율법보다도 더 의로우신 그분이 이제는 아내로 맞이한 교회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7장 1절로 3절에서 다루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행위를 요구하지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자기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지만은 사실은 의롭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해서 의롭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구원받았어도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행할 일을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우리는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의로우신 새로운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가서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사함 받기 위해서 주님께로 오는 자의 죄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나를 포기하고 주님만을 의존하고 오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걸 믿음으로 여기시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의롭다라고 선포함을 받은 자입니다. 법적으로 너는 의로운 자야. 아브라함을 향해서 의롭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의로운 자야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때에 그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먹고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는 그 피를 바른 그 집안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걸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문설주에 피만 있으면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그가 강도일 수도 있고 사기꾼일 수도 있고 파렴치한범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어떤 사람이든지 그걸 묻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문설주에 피만 있으면 죽이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수준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 수준을 그리스도와 같이 여기시는 거지요. 그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의롭지 못함을 인정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예요.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결단하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수준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수준을 보면 우리가 정죄해요, 우리를. 그리고 남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정죄함으로 내가 묶여버려요. 주님도 정죄하지 않은데 우리가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형제들끼리 원수된 모습을 가지고 분리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인지 자매인지로 보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죄를 져도 우리는 영혼의 신분은 어떤 자예요? 의로운 자예요. 우리가 죄를 져도 의로운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보고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고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죄를 지어도 그 죄 때문에 의롭다함이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그러니 잘 됐다. 이젠 마음껏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키는 대로 살자.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살아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결코 죄를 자유롭게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미워하게 되지 죄를 밥 먹듯이 질 수가 없는 것임을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잖아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변화된 체질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도 정죄하지 마시고 남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6장에서 풍성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8장에서도 이제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새 생명의 죄와 사망의 법을 능가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고리를 끊어버리고 내가 주님께 속한 자로 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선언적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벗어날 수, 해방되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고 위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범죄케 하는 죄의 권세로부터도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는데 그냥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벗어나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노력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비행기가 그 수십 톤이 되겠지요. 비행기 무게가 수십 톤이 되지 않겠어요? 그 수십 톤이 되는 그 비행기 이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지 않습니까? 그 수백 톤 되는 배가 쇳덩어리가 물 위에 뜨지 않습니까? 신비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지만은 중력이 끌어다니는 힘에 의해서 모든 물체는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부력은 그것을 중력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부력을 이용해 가지고 결국 중력을 극복하고 하늘을 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넘어지면은 그냥 넘어지는 거 보고 있지 않잖아요. 붙들잖아요. 그러면 애가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중력에 의해서 넘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이요. 중력이 없으면 이러고 있어도 그냥 안 넘어진다고요. 이게 중력 때문에 넘어지는 거잖아요, 사람이. 걸려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데 넘어지는 아이를 부모님이 붙잡고 있으면 그 아이는 안 넘어져요. 중력보다도 더 힘센 부모가 붙들고 있는 손에 의해서 그가 안 넘어지는 거죠. 못 넘어지는 거죠. 붙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걸 가서 탁 받으면요, 더 이상 그건 떨어지지 않는 거지요. 손으로 받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는 강력해서 어떤 누구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없지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이 중력과 같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되어지고 7장에서 참으로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이 성도와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장에서 우리는 계속 살펴봤지만은 은혜 안에 거하는 자,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4절에 보면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게 우리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시게 한다는 거지요. 어떻게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 4절에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영을 쫓아 살게 되어지면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어 있다는 거죠. 소극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 영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거기서는 뒤에 나가보면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그 영이다 라고 말하는데 같은 영을 이렇게 표현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 능력과 열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거의 새다시피 했어요. 사모님이 와서 자니까 좋아서 그런지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잠이 안 와가지고 자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보니까 2시 반이더라고요. 에이, 내가 이러고 있지 말고 기도나 하러 가자. 그러고 이제 2시 반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 하면은 참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은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인간으로서 사시면서 진짜 하나님같이 사실 수 있느냐.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지만은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육체를 입으신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은 신적인 권세와 영광을 다 반납하셨어요. 그리고 완벽한 인간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이십니다. 인간.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는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하나님으로서 받으셔야 할 영광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으로 받으셔야 할 영광을 포기를 하고, 그걸 포기하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이게 새롭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마땅히 누릴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셨다는 것. 그러면 우리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포기해야 될 영광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신을 사랑하는 걸 포기해야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셨듯이 우리도 우리가 누릴 영광을 포기하고 오직 아버지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섰을 때에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완벽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본이 되는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아버지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던 분이에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로 그 마음이 가득 찼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감수하고 대가 지불하셨던 분이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성도는요,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죄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구원하신 아버지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리들이 온 마음 써야 할 과제이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셨던 것과 같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함보다도 죄인들을 더 사랑하셨어요. 나를 사랑함보다도 죄인을 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기꺼이 당신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놓으실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사랑함보다도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전도하고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고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바로 죄인을 당신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 마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던 그 마음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죄인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걸 맞지요?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고 그 예수님의 영으로 살아가면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안 되잖아요. 사실인데 안 되잖아요. 맞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육신을 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쫓고 있으면은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분이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세요. 내가 육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함을 포기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자기는 악하고 의롭지 못하고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목적이 주님이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이신 주님이 비로소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육체를 신뢰하는 자리에 있으면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능력이 되지를 않아요. 실제로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맨날 죄에게 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생명의 법이신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역사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못하도록 우리가 주의 영을 쫓아 살아야 돼요. 주의 영을 쫓아 살려면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신뢰하면 안 돼요.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내 욕망도 내려놔야 되고 내 생각도 내려놔야 되고 내가 어떠한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는 거거든요. 아무리 전기가 강력한 전기가 온다 할지라도요, 나무를 갖다 대면 거긴 통하지를 않아요. 주의 영은 그 영을 쫓는 자에게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잘 기억하세요. 내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가 그분을 목적으로 삼고 내가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며 나갈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분을 묶어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그분이 역사하기를 원해요. 입술로는. 그러나 실제로 나는 육신을 신뢰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내가 목적된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잘 들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딴청하지 마세요. 여러분 설교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진리를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요 소용없어요. 십자가에도 알아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신을 쫓지 말고 내가 그분을 목적 삼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돼요. 그거 되지 아니하면은요, 맨날 여러분 말로는 거룩한 얘기를 다 해도 삶은 맨날 죄에 끌려가지고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여러분은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소용없고요. 성경 지식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소용없고요. 은사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도 소용없고요. 목사 아냐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여기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사람은 육신을 쫓지 않는 사람이에요. 육신을 쫓지 않는 사람. 여러분의 정욕, 여러분의 탐욕,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좀 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솔직해야 됩니다. 내가 늘 얘기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게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 군사님이 될 수도 있어요, 대상자가. 그러나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 가서 싸우고 와가지고, 직장에서 내가 기분 나쁜 일을 당해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마누라한테 화풀이하면 맞아요, 틀려요? 예? 난 이제 당신하고 안 살 거야. 아니, 직장에서 기분 나쁜 일 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는 아내보고 나 당신하고 이제 안 살 거야. 그러면 말이 되냐고요. 그거 안 되는 건 잘 알잖아요. 아니, 왜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저들이 잘못해가지고 저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상처받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왜 하나님한테 화풀이하고 믿는다 안 믿는다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면서 자기가 믿음이 아주 되게 좋은 척 하는 게 이게 힘들다니까. 난 믿음 없어. 그러면 차라리 괜찮아. 난 믿음 좋다고 그러면서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남대문 안 본 사람이 이기고 남대문 본 사람이 지는 격이 되니까 목사님이 깝깝하기가 한량없는 거지요. 왜 시험 드느냐? 왜 상처받느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나한테 좀 잘해주라고, 나를 존중해주라고, 나를 인정해주라고, 나를 좀 높여주라고. 왜 그거 안 해느냐? 이게 뭐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모든 시험은 자기 사랑에서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요, 내가 자기 사랑에 있지 아니하면요 시험이 안 들어요. 나를 신뢰하듯 듯이 저 사람에 대해서 신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신뢰하지 마세요. 난 목사님한테 상처받는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해요. 아니요, 여러분, 목사님들 신뢰하지 마세요. 목사님한테 상처받고 교회 안 나간대. 아니, 그럼 목사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예? 목사님 때문에 예수 믿는 거냐고요? 그럼 그래요. 난 예수는 믿어도 교회는 안 나가는 거야. 또 그래요. 예?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에 참석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 예배가 그럼 나하고 좀 삐뚤어진 목사는 귀신한테 예배 드립니까?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목사님도 인간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 화끈하게, 목사님 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섭섭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미안하게 됐구만. 그거 껄껄 웃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원수같이 하고. 그게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다윗은요,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남의 아내를 뺏는 것도 나쁜데 죽이고 뺏었잖아요. 남편을 죽이고 뺏었잖아요. 윤무식이보다 훨씬 나쁜 사람이에요. 예? 좀 요즘 방송만 틀면 윤무식이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시끄러워 죽겠어, 그냥. 예? 그 사람보다 훨씬 나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주의 종이 와가지고 그 죄를 지적했을 때 왕이면서도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잖아요. 회개했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다윗이 죄를 안 져서 위대한 게 아니라 자기 잘못을 지적했을 때에 맞습니다라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위대한 거거든요. 여러분, 주의 종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아멘 하는 게 맞습니다. 애들이, 못된 애들이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면 얼마나 잘해 이러잖아요. 예? 엄마가 아빠가 뭐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 못된 놈들은 얼마나 잘해 그런다니까.
못된 성도는 그래요.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는 뭐로 교회 나와요? 집에서 하나 차려놓고 혼자서 다 하지.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 육신을 신뢰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 게임은 육체를 쫓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다 악하다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육신, 타락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의로운 게 없다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의 마음에서는 모두 악한 것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을 가지고 옳다고 바득바득 우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지요. 아무리 사람들이 옳다 하더라도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은 의롭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 그거 아니요 라고 얘기하면 아멘 해야지. 바득바득 우기면은 영원히 멸망받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잖아요. 달라요. 왜? 성향이. 예수님은 본질이 하나님과 하나시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 같았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면은, 생명의 법으로 살면은 주님과 동일한 거예요. 본질이 같아서.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의협해야지 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음과 같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에녹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육신을 근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군대에서요, 암구어 모르면요 아군에 총 맞아 죽어요. 그런 전방에서 그런 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보초를 쓰고 있는데 소대장이 오는 거예요. 정지, 암구어를 물으면 올빼미 그러면은 뭐요? 두꺼비 뭐 그게 있거든요. 올빼미 그러면 저쪽에서 두꺼비 이러면은 아군이란 말이에요. 이게 매일매일 바뀌어요. 그러니까 근무 나갈 때는 암구어를 반드시 알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누가 오면은 정지하고 암구어를 물어봐야 돼요. 네가 우리 편이냐 저기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소대장이 야 임마 나야 올빼미 자식 나래니까 올빼미 그 자꾸 그러니까 빵 쏴가지고 죽었어요. 암구어를 모르면요 죽어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전쟁터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전한 이 말씀은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냥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삶으로 녹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도는 세상에서 공중부양하는 자다. 공중부양이 뭔지 아세요? 땅을 안 딛고 사는 게 공중부양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공중부양을 해야 돼.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게 아니야. 그럴 때에 사람이 나도 예수 믿자, 나도 예수 믿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젠 전도 진짜 해야 되잖아요. 할 일이 뭐 있어. 진짜 전도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진짜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안 믿는 사람을 새겨야 돼요. 맨날 만나면 집사님하고만 만나. 그럼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만 만나요. 좀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안 믿는 사람하고 친구가 되세요.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되세요. 그래서 걔가 글쎄요 좀 말입니다. 그분이
나를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야, 참 좋은 사람이다. 더 발전해가지고 야, 나도 너같이 좀 살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요, 그분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어요. 생명부지 사람한테 가가지고 불신지옥 예수 천국 그러면 너나 천국 가라. 그리고 안 믿어요. 끌려와야 돼요. 우리한테 매혹되어서 끌려와야 돼요. 아멘? 그게 주의 영으로 사는 삶이에요. 공중부양하고 사는 사람이요. 땅의 것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이슬을 먹고 살아야 돼. 하늘의 이슬을 먹고. 에? 아멘? 아니 왜 저 학교에서 왜 전도 못해야? 아니 나는 내가 중고등부 회장했을 때는 내가 다니던 교회 역사상 그만큼 부흥된 적이 없었어. 최고로 부흥됐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영광스러운 교회를 개척하면서 전도에다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성숙에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는 교회 성장이 좀 더딘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전도하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하나님 봐주셨어.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 이 말은 보증수표 이게 돼야 돼요. 영광스러운 교회 다녀 저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보증수표로 인정이 돼야 돼요. 부도내지 마세요. 입술로 부도하지 마시고 행위로 부도내지 마시고 보증수표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 잘못 믿으면 여러분이 교회 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 보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 바라보고 목사 바라보고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신경 쓴다고. 날 바라보고 나오잖아. 처음에는 목사님이 도깨비같이 생기면 무서워서 하나도 안 나오잖아. 요즘 그냥 얼굴이 새카마가지고 사모님이 좀 마사지 좀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가지고 그냥 새카마졌어. 그냥. 근데 이렇게 새카만 건 괜찮아. 속이 썩어가지고 새카마면 진짜 사람들이 밥맛이야. 육신을 따라 살지 맙시다. 말로만 하지 맙시다. 왜 그 하나님으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승리하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그분으로 안 살아가요? 자기 사랑하고 세상을 즐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열심으로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붙여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